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개신교 120년 역사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하여 최봉석 목사님, 그분이 당시 영권이 얼마나 강하셨든지 닉네임이 권능이에요. 최권능 목사. 네, 귀에 익으시죠? 바로 그분은 그 옛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길선주 목사님 동시대 분으로서 1913년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평양시내가 한밤중에 잠이 들었다가 닭 울음소리가 남으로써 새벽을 밝히는 그 시대에 닭 울음소리 나기 이전에 평양시내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로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평양을 깨우신 최권능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의 손자이신 최영빈 목사님, 당 73세의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먼저 그 할아버지 최권능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그분이 전도를 하시려고 집을 잠깐 떠나 계실 때 일본 경찰이 밀어닥쳤답니다. 왜? 신사 참배 거부했다며 네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오면 분명히 경찰서로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돌아갔고 며칠 후에 최권능 목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얘야, 경찰에서 너 신사 참배한다고 찾아왔구나.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경찰서로 가서 최권능 목사 왔소이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 끝이었다는 것. 모진 고문과 함께 경찰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바로 그 목사님의 아들, 바로 최영빈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네. 현재 최영빈 목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교회 목회와 신학교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키워내시는 사역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구소련의 속국이었다가 불과 20년 전 1991년 소련의 사회주의 연방 해체로 독립국가가 된 나라이고요. 바로 최영빈 목사님이 그 앞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곳은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전 종식 정책으로 소련이 해체된 다음 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 가셨고, 가시기 전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미 큰 교회를 섬기셔야 될 입장이셨고, 또 미국 교계 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셨던 최영빈 목사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 목회라. 세상 사람이 볼 때, 성도가 많이 모이면은 성공한 목회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교계의 수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소련의 문이 열렸다 했을 때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우리도 선교를 나가야 되질 않겠느냐. 우리가 나가야 된다. 문이 열렸다. 러시아의 문이. 러시아의 벽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럼 누가 가겠어 하니까 전부 핑계를 대는 게, 저는 어머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요. 제가 지금 이제 겨우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마다 안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초창기에 러시아를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 교계 수장으로서 참 가슴이 불편하셨대요. 그런 즈음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가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0세 되신 아버님을 아내에게 맡기고 두 아들을 맡긴 채 단신으로 전혀 연고도 없는 러시아 땅으로 가십니다. 도착하신 곳이 모스크바. 단 한 가지, 어떻게 연결이 된 사람이 숙소는 제공해 주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마저 이 연락이 그냥 끊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 낱낱이 설명을 안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간의 고통스러웠음을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무렵 러시아의 불량자들은요, 이 선교를 온 선교사들을 그렇게 노렸답니다. 왜? 뭐가 좀 있거든. 물건이라도 있고 현찰이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총과 칼의 위협을 수없이 받는 게 그 당시의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영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과 함께 제게 주시는 교훈은 선교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선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선교사,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가장 신앙의 삶, 성도의 삶으로 소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지나시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 좋은 관계가 뭡니까? 사이가 좋은 관계죠. 아무리 집안이 거꾸로 문드러지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아무리 집안에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요, 부부 관계만 좋으면은요,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부도를 맞았다고요? 사기를 당했다고요? 부부 관계만 좋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운 과정,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어찌 그 사람들을 성도다, 믿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은요, 내 자신의 삶,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맞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혹 틀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니까요. 이건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극한 상에 있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상황,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셔서 내 모든 행함이, 내 모든 생각이, 내가 지금 취하는 액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다. 제한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바로 최영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육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과 육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아닌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가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진실한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진실은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과 거짓이 없는 참된 진정한 가슴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걸림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게 되고 잘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은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살핌을 받고 긍휼함으로 돌보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양심. 네. 어질 양자에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짐승이나 땅에 기는 파충류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로 빚어 만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이 양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양심, 이 일반적인 해석은 사물의 가치를 헤아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는 마음의 내적 증거가 되는 보고. 그 보물 창고가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훈의 빛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양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양심이라는 헬라어는요, 시네이데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석하여 스스로 아는 것.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스스로 아시는 양심을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저를 원망시비했던 것, 눈 흘겼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 혹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양심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신 잘못이 내 양심의 올가미가 되고 그래서 내 양심에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은 사순절 기간 둘째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깨끗이 씻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매일 외우셔야 돼요. 이미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 심령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게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씌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지 않는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를요, 여러분, 내가 시한부 진단을 받고 듣는 얘기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 한번 우리 헤아려 보자고요. 어차피 내가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는구나 할 때 지금 이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처럼 그냥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생명처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몸이 성령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순간마다 인식하고 사는지, 아니면 성령을 내 몸에 담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몸을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말씀도 귀찮아. 네.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예.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내 영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하나가 내가 되어 있느냐.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런 건 늘 헤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양심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교회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우리 신목사께서 다 읽어주셨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사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20여 년 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종교, 혈통, 이게 온통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 민족이 저 개 같은 민족, 개 같은 족속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그냥 딱 길러 가면은 예루살렘을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개 같은 땅 밟지 않는다고. 그렇게 천대 멸시를 받던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뭐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물길로 오는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고 성극에서도 여러 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와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네. 남편이 5이에요. 또 하나 있대요. 예.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숙하지 못한 여인.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네, 모두 찝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내게 물 좀 먹여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냐?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또한 누구의 관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관계와 관계를 잘 조율하셔서 관계와 관계가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벌써 열흘 가까이 현해탄 건너, 아까 이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목이 메어요. 가슴이 아파요. 네. 지진과 쓰나미로 그 처참한 지경을 당한 일본인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네. 또 지금 이 원전 문제 때문에 불안하더군요. 예. 방사능 물질이 무슨 시금치에까지도 왔다. 예. 그럼 앞으로 해산물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자꾸 목이 메여요. 눈물이 앞을 자꾸 가립니다. 원래 제가 눈물이 좀 많아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흉을 좀 잡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정,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한 헌금이 800억이 모였어요. 토요일까지 800억이 모였어요. 800억이 누구의 애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뿐입니까? 구조대원이 갑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한 구호 물품이 엄청나게 매일 현해탄을 건너고 있습니다. 전 이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민족이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30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의해 목숨을 잃은 우리 조선민족이 100만 명이더군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순교당하고, 여기 제암리만 가도요, 여러분. 제암리에 여러분, 제암리 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대못질을 해가지고 불을 쏴질러서 다 우리 제암리의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은 사랑을 압니다. 진정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기간을 통해서, 이 한 열흘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헤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해코지했던 용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용서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제가 목살에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원전의 피해도, 어떤 지진 쓰나미의 피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없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린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려고 대한민국 땅에서 안간힘을 합니다. 그들의 놀이개로, 그들의 정신대로. 그래서 위안부로 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도웁시다 하고 나서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한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본 위에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들을 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는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절 말씀 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유대교의 시간 개념은 6시면 정오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여러분 바깥에 못 나가요. 뜨거워서.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왜? 부정하다 소리 들을까봐. 나병 환자들이 사람의 눈길을 피하듯이 이 여인은 음란한 부정한 여인으로 찍힌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요. 그리고 물 좀 달라. 너무 놀랍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여인이 되질 못합니다. 이 얘기죠? 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합니까? 네. 지금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길어가는 이 우물은 마셔도 목이 가라앉는 물이지만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게 받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된다라는 걸 알아라.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의 얘기일까요? 네. 이 여인이 사생활은 부정했으나 자신의 조상 야곱을 믿었다는 얘기죠. 조상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야곱이 우물 팠다는 얘기 없거든요. 단, 창세기 26장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한 얘기는 있습니다. 단 야곱의 우물 얘기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야곱의 혈통으로 알았고 실제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유골이 사마리아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 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야콥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물이 지금 이 수가성 근처 남쪽 1km 지점에 있었다고 그렇게 학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잠시 쉬시는데 바로 부정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으로 보아 아마 분명히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이 여인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에 의도가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이 보아하니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너무 뜻밖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상종이란 말이 참 재밌더군요, 여러분. 이 역시 헬라어로 쉼크라오마이라고 해서 그릇을 함께 쓰는 걸 상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종의 의미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마시는 것이 상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상호간의 교제를 나누어 보자고 하십니다. 네. 이처럼 천한 계집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여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10절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 속죄의 은총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듬뿍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여인이 아직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아니요, 그릇도 없어요. 당신과 함께 나눌 그릇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한된 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모양인데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심에도 그냥 따라가시는 정도의 그런 찬양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셔도 기도를 하셔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가지 못하시는,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시는 바보 같은 성도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내놓으시면 돼요. 오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성경에 다윗이란 인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네, 간통하고 남편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그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뼈가 촌밀이 녹는 것처럼 그런 아픈 진통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소리를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세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독교는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윤택한 삶으로, 여러분이 윤택하시기 바라시죠? 윤택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회개 기도하시는 기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을 습관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나요? 주님이 습관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 심령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에 조금도 걸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